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이루시네 이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사랑하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오늘은 절기상 무덤에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세상의 승리로, 대제사장의 승리로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고 결국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다르고 말씀 따로 알고 삶을 따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으며 오늘 죽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시작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두 다 도망갔고요. 십자가에서 뭔가 남달랐던 예수님이지만 막 이상 이변도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주님이 죽음과 함께 동시에 모든 것이 일단락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누구냐 막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분위기가 잠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잠정적으로 형성되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단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처럼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소개된 내용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그가 뭐라고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성품을 살짝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산헤드린 회의에 그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단순히 자비나 동정심이나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리더들인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신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갔는데 또 다른 제자 이 아리마다 요셉은 그동안은 숨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는요
예수님 당당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한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아리마대 역시 분명히 다른 제자들처럼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평소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오히려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고 빌라도가 당할 만큼한 그런 정도의 요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목숨을 걸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서 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언제? 정말 정확히 물어봐야겠죠. 이전에는 소극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강한 믿음과 증인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알 수 없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다른 공의의 회원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머리에 수건을 싸고 몸에 세마포를 싸면서 니고데모가 준비한 몰약과 침향을 부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조치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를 쌌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굉장히 고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였던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새 무덤, 장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가지고요, 자기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둘 그 무덤 속에 이렇게 함께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무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른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바위에 판 무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거나 뺏어서 숨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한 무덤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외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예수님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혹시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소문이 낼지 모른다고 하니 경비병으로 가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 앞에 큰 돌을 막은 다음에 거기에 임봉을 찍고 그 앞에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참 예수님은 끝까지도,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53장 9절 말씀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거죠.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시의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안에 아무도 다 도망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모두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수모려할 그때 그를 깨워서 누군가를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고 또 그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절망하여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나만 믿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행하시고 계시고 그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세마포로 싸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새로운 무덤까지 예수님 앞에 양보하고 세마포를 입혀서 멋지게 장사하며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냥 합리적인 추측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그 무덤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돌로 맞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무덤을 다 닫고 봉인까지 하고 경비병이 딱 지키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완벽히 이제 부활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최적의 타이밍이 딱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어 but,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다른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54절부터 5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행위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여러분, 부활은 여태껏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품과 향유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근거하는 데서 그 여인들이 갖고 온 것이기에 부활을 기대하거나 부활을 믿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두고 큰 돌로 가려졌지만 주님이 분명히 돌아가서 주님께 무엇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주님께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딴에서 자기가 최고의 것으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뭔가를 들어야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그분께 뭔가를 해야겠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들이 그 무덤가로 갔던 것입니다. 이미
장사할 때 쫓아가서 그 장사한 무덤이 어딘가도 알아두고 그들의 그냥 판단대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그녀들의 최소한이며 최선의 일인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안식일에 쉬고 그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부활의 아침에 쫓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들은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있기를 원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냥 갔던 것입니다. 돌이 막혀 있어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갔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그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그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옮겨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예수다, 이런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요, 새로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56절에 하반절에 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향유의 향품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못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차원에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맞고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돌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노력, 주님 앞에 있는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끝이라는 죽음의 결론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큰 돌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물이 다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선언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돌 너머에, 그 망한 것 너머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너머에 주님은요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작년에 12월 31일 날 끝나고 나서 새해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그 돌 뒤에서요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이제 새날이 오기,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10, 9, 8, 7, 6, 5, 4, 3, 2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뛰쳐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상은 고작 정치적인 승리와 로마의 독립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끝났다고 할 때 그 뒤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사실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안에 들어가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고로 일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꼭대기에서 그 아들 대신에 죽일 어린 양을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여호와 이레,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이곳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처럼 숨는 믿음이냐,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이 여인들처럼 모든 것이 끝났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너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새벽이 어두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는 내 앞에 머물러 기도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안 됐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믿음을 주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침묵하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참고 계시고, 때로는 타이밍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우리에게 뭔가를 깨달게 하시려고 하나님 다양한 이유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단정하고 돌이 막혀있다라고, 이제 세마포로 싸면 주님이 죽었지 않냐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이제 부활을 기대할 수 있냐라고 말하며 그가 말하는 것은 진짜냐라고 우리 앞에서 떠오르는 그 많은 불신앙의 그 발언들, 우리의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기대합니다. 주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내 앞에 놓여있는 것에 따라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불평의 말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단정했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엉터리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머물 때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문제로 주님 앞에 안타깝게 서 있는 우리들 앞에, 그것이 질병이라도 그것이 상황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